어느 날 한 제자가 고요한 산속을 찾아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도 제 기도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고도 잔잔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바라고 고통 없는 길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제가 좋은 직장을 얻고 삶이 안정되기를, 그런 바람을 품고 정성을 다해 기도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많은 이들이 그처럼 기도하지.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란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밝히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수행이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흐리면 그 위에 뜬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진 마음으로는 어떤 기도도 맑게 전해지기 어렵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야 비로소 기도는 힘을 얻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끄러움과 혼란이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오래전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하며 힘겹게 살았지. 가진 것은 거의 없었고 매일을 걱정과 슬픔 속에 보냈다. 그녀는 매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부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많은 돈을 갖게 된다면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겨운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그녀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기도하였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제 가족이 굶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전과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되 그 마음이 넓고 깊어야 하느니라.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기도의 뿌리로 삼는다. 자비는 나와 타인을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위한 동시에 세상을 향한 다짐이어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군요. 기도의 본질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기도란 세상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감사와 겸손이 깃들어야 하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한 기도. 둘째,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도. 셋째,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 넷째, 자비심을 키우는 기도. 너의 기도가 이 네 가지를 담는다면 그 복은 너에게도 세상에도 고루 전해질 것이다. 불교의 팔정도 중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말하느니라. 기도 역시 정진의 하나로 올바른 방향과 마음가짐이 없다면 바람이 모래를 흩뜨리듯 헛되어질 뿐이다. 기도한 뒤 그 뜻에 걸맞은 행동이 동반되어야만 그 기도는 온전히 빛을 발할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에 젖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만을 위한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오직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맑고 깊은 물은 목마른 이에게 생명을 주고 연못을 찾는 이에게 평안을 준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기도는 맑은 물처럼 너를 맑게 하고 이웃을 적셔야 하느니라. 또한 기억하거라. 기도는 실천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감사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행동 없는 기도는 향기 없는 꽃과 같으니라.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드릴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간절하되 집착하지 말라. 둘째, 실천이 따르는 기도를 드려라. 셋째, 남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라.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이 네 가지는 마치 등불에 내 기둥과 같아서 그 위에 올려진 불빛은 어두운 길을 밝히고 수많은 중생을 인도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또한 너는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니라. 마음이 맑고 따뜻할 때 그 씨앗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르며 마음과 행위가 쌓여 인연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치를 말하느니라. 내가 기도하며 쌓은 선업이 결국 너의 삶에 반영될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거라. 부처님, 그럼 간절히 기도하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인 것입니까? 제자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씨앗은 제때에 꽃을 피우느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니라. 그날 밤 바람은 산을 넘고 연못 위로 달빛이 잔잔히 흐르듯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욕망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바르게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것이 곧 기도의 참뜻이니라. 그 밤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이 더욱 선명해졌고 세상은 한층 더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